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내셨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게 관한 기록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만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네. 저도 읽으면서 내가 뭘 읽고 있는지 네. 딱 말씀 보고 저희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에 대한 설교면 되게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 없는 지금과 같은 이런 말씀이면 이 설교에 대한 이 기대감이 싹 떨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놓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어떤 대화냐면 아직 성만찬 기가 안 끝났어요. 예수님이 성만찬하고 세족식 하고 있는 그때 그 장면이에요. 다락방에서. 그래서 이제 성만찬이 끝나고 세족식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에게. 이제 이거 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새벽에 감람산으로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그때 그 기도가 땀이 피가 된 기도. 제자들과 함께 제자 셋을 데리고 갔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졸았던 그 감람산.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잡히시죠. 바로 잡히시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배낭 챙겨야 돼. 얘들아 이제 앞으로 전대를 챙겨야 돼. 그러니까 전대가 뭐냐면 지갑 챙기라는 거예요. 지갑. 그리고 얘들아 검을 챙겨야 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네, 저희들 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충분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이 나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들을 전도여행 보냈던 누가복음 9장에 대한 말씀의 선 이해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보냈을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들이 그런 거 없이 나갔을 때 괜찮았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충분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일이 어느 때 일인가 보면 누가복음 9장의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권위를 주셔요. 그리고 그 12제자들에게 나가서 2명씩 짝지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라라고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요. 그게 누가복음 9장의 일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특별한 지시를 하세요. 어떤 지시냐면 너희들 2명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 여행 갈 건데 전도 여행 갈 때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얘기해요. 너희들 전도 여행 갈 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또 옷 2벌 이상은 가져가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어느 집을 들어갔을 때 그 집에서 너희를 환대하면, 너희를 좋게 여기면 너희들의 쓸 것을 그 집에서 다 책임져 줄 거야. 혹은 그 집에서 너희를 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좋아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슈퍼스타였어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 수만 명, 그 마을 사람 전부가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땠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제자들을 환대하는 것은 누구를 환대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잘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당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야, 아무것도 너희들이 가져가지 않았을 때, 그때 전도여행 할 때 그때 너희들 부족한 게 있었냐 물어보셔요. 그 제자들이 부족한 게 없었다 이야기를 하죠. 배낭도, 전대, 지갑도 챙겨가지 않았어요. 지팡이도, 여분의 옷도 옷 2벌 이상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 일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말씀하세요. 이제는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네 그런 거 챙길 필요도 없었어. 돈도 챙길 필요도 없었고 배낭도 챙길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전대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심지어 뭐까지 있어야 되냐면 칼까지 있어야 된대요. 너희들에게 만약에 칼이 없으면 너희들의 겉옷을 팔아서 칼을 준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전에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구분을 지으시면서 이제는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무엇까지? 칼까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옷은 겉옷이에요. 겉옷. 여러분 지금처럼 이 당시에는 겉옷이 많지 않았어요. 딱 한 벌이에요. 이 겉옷은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왜냐하면 이 겉옷으로 예전에는 겉옷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겉옷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불 역할을 해요. 이불. 여러분 사막 지역 가면 굉장히 춥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율법에도 어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 전대 잡을 때 저당 잡을 때 겉옷은 저당 잡으면 안 돼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겉옷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얼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그 중요한 겉옷까지도 팔아서 너희들 칼을 사야 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칼은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총을 왜 사나요? 사람들이 총을 사는 이유가 뭔가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 총을 사는 게 아니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 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칼을 준비해라 말씀하신 것은 그 칼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해라가 아니에요. 그 칼을 가지고 너를 보호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잘못 오해해갖고 이제 얼마 뒤에 바로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로마 군병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잡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었어요. 칼 2개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칼을 갖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이때를 위해 칼을 준비하라 그랬구나. 그래서 칼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려요. 칼로 잘라버려요. 그러다 예수님한테 뒤지게 혼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잘려진 귀를 다시 붙여주셔요. 예. 그리고 베드로에게 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준비해라 하신 이유는 그걸로 상대방 귀 자르고 배 찌르고 그걸로 누구 공격해라가 아니라 너희를 보호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칼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 칼도 준비하래요. 이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거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이해가 되세요? 이전에 배낭 준비하지 않고 칼도 준비하지 않고 전대도 준비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무슨 감정을 갖고 있었죠? 어딜 가나 예수님은 슈퍼스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은 최고의 지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환대받아요. 야, 예수님의 제자? 어딜 가나 환대받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반응이 달라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 또한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보는 반응이 달라질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전대와 배낭을 함께 또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 제자들에게 닥칠 어려움, 위협,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힘들어질 거야. 나 따른다고 이제 어려움 당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을 37절에 인용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전에는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메시아였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십자가에서 6월절에는 절기가 되면 아무리 악한 짓을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이제 큰 잘못을 한 죄인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머리를 써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희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예수를 풀어주길 원하냐? 아니면 이 흉악한 살인범 죄인 바나바를 풀어주기를 원하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주면 안 된다 얘기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자, 무법자, 죄를 행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죠. 예수님은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역임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사야서에서 예언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그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예수님이 유대인 손에서 잡혀서 신문 당하고 로마 법정에서 정말 그 불법한 그런 판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해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법을 행해서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만찬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죠. 이해하지 못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조차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로 돌변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을 무법자, 예수님을 정말 악한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그런 취급을 당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나를 따라오지, 지금 나의 제자들이지, 앞으로 너희도 내가 당한 것처럼 너희도 당할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핍박과 거절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 앞으로 전대 챙겨야 돼, 너희들 앞으로 배낭 챙겨야 돼, 너희들 앞으로 특별히 없으면 사야 돼, 검을 사야 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전도여행 많이 다녀봤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거하는 이 미국 땅은 예수님을 믿기에 진짜 좋죠. 너무 좋죠.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핍박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하는 거, 직분을 못 받아서 서로 싸우는 일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거하는 이 미국 땅, 우리가 거하는 곳은 정말 예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 제가 다녀본 많은 나라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또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슬림에서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저도 이제 기도 편지 받고 제가 저기 뒤에다가 카타콤이라는 그 이야기 저거 갖다 놓은 한 번씩 보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무슬림 가족은 한 딸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몰래 살고 있는데 살해당했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와 오빠가 와서 딸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직도 그런 일들이 합법적으로 죽여요. 합법적으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나라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국에서도 이제 곳곳에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거부하는 곳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미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강한 이런 어떤 바닷가 근처나 섬 마을이나 어떤 농촌 이런 데 가면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섬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이제 드라마라고 이제 이런 예수님 그 월십 같은 거 하고 막 이랬는데 그 통장 거기 있는 이장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가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저희들을 막 방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괜히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괜히 이상한 신 데리고 왔다가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 노하게 하면 잘못된 일들이 일어난다, 사고 난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극히 조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아직도 한국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세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죠. 여러분, 우리 미국 땅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은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지금 저기 달라스, 시카고 저쪽 부근에서는 지금 그 교단 탈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연합 그 감리교 교회. 왜냐하면 거기서 동성애를 지지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탈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땅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정말 너무 정말 그냥 뭐 화장실 같은 데서도 남성 여성 화장실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세상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저는 그거 같아요. 야, 예수님도 좋아. 야, 이슬람도 좋아. 야, 모든 신 다 좋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거부하지 않지만 정말 진리된 말씀을 쫓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핍박이라고 생각해요. 박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당했던 핍박, 내가 당했던 고난 이제 너희도 당하게 될 거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렇게 거절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거절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의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해야 돼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세상에서 사랑받고 환영받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은 정말 술 문화 때문에 참 힘든 것 같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 자리, 또 접대 자리,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고 뺀다는 것. 요즘은 또 유튜브 보고 하니까 술을 많이 먹지 못하는 것도 되게 창피한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주 뭐 저 한 잔 마시면 취한다고, 뭐 남자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무시당하고 뭐 하여튼 그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식이나 이렇게 회사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식 가고 하는데 술 먹지 않고 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아요. 또 어딜 가나 요즘에는 명품 하는 일들, 유튜브 보니까 진짜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차, 뭐 명품, 또 요즘에는 막 한국에는 이렇게 막 아파트도 브랜드별로 막 좋고, 뭐 또 어느 지역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능력, 또 그것이 멋지게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부각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을 굉장히, 이런 표현까지 꼭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호구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권선징악.
여러분 착한 것이 악을, 선한 것이 악을 이기는 것, 그건 옛말인 것 같아요. 내가 하면 선한 일이고 남이 하면 악한 일이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 봤는데, 뉴스에서 요즘에 그 학교 그 교사 막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편의점에 어떤 아르바이트생이 일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편의점에 그 매대라 그러나 거기를 막 발로 차더래요. 그래서 야 그거 발로 차지 마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와갖고 막 욕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한테 왜 그렇게 욱박지르냐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착한 일이고 남이 하면 악한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기.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나를 따르는 인생은 내가 받는 핍박처럼 너희도 받을 것이니 얘들아 너희들 대비하고 각오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죠.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냐?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문당하기도 하고요. 모욕과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가족이 눈앞에서 살해당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정말 많은 제가 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 죽었어요. 얼마 전에 또 본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다 천주교였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가 자체에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그 교회 그 개혁하신 그 모든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도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죠. 개독교라고. 이 기독교는 너무 잘못됐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헌신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워하는데 우리 긍정의 힘 말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긍정의 힘으로 세상의 온갖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축복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 믿으면 고난 받고 예수님 잘 믿으면 핍박 받는 곳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오셨어요. 지금까지 기독교를 축복의 종교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잘못 오신 거죠. 핍박의 종교입니다. 핍박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폴 목사님이나 디모데 전사님이랑 회의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복음교회가 작지만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진짜 우리 애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신앙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한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보세요,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이야기해요.
이게 좀 웃겨요. 마지막 예수님이 그래 충분하다 넉넉하다 끝내잖아요. 그 무슨 말 같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실컷 지금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당당하게 예수님 저희 칼 2개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칼 2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그걸로 족하다 말씀하세요. 그게 뭘까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것들 말 못 알아들었구나. 됐다 그만하자 하신 거예요. 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이게 아닌데 예수님 저 칼 2개 있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됐다 그만하자 그냥 살아가라 그러다 보면 깨닫는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자들은 그것을 이후에 깨닫게 되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이해함이 별로 없어요. 이해함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살아가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귀한 일인지 모를 수 있어요. 내 죄를 사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전에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점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게 아까워서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전대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배낭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칼은 무엇일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들었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이죠. 어떻게 모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모이기 시작해요. 그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도망간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선 그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채찍당하고 고난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대요. 참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받고 핍박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대와 배낭, 칼을 준비해야 될 때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그런 경험과 그런 삶의 체험을 통해서 고난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